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 좌절하고 순간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고 순간 마음이 무너져 속상하고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리, 치유가 필요한 자리, 은혜가 필요한 자리, 능력이 필요한 자리, 이곳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상의 높은 벽을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세상이 답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이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중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함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무거운 짐진 것들이 죄로 가득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아침을 허락하시어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죄 많고 속된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적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오히려 죽이는 일에 더 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결한 세상 쾌락을 겸눈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선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화목과 일치를 깨트리는 자리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의 찌꺼기들로 인해 감사함을 잊은 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막는 어리석음도 범하였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허망한 것을 쫓던 마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감정을 오래 품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섬길 때에는 끝까지 충성하되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난 날들 동안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견디고 이겨내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피난처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헵시바라 피울라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로 하나님의 참 기쁨이요 정결한 신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동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정직과 섬김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본을 보이며 아픔을 겪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겪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따뜻한 교회,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내려 보내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주님의 성전에는 전도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환으로 인해 치료 중인 성도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픈 만큼 마음의 상심도 크오니 하나님의 유래의 손길로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드림을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심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통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으로 세우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온 삶을 묶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 영광 드러내는 해같이 빛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는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이른 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무척 덥죠? 네. 여러분 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날로 날로 건강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죠.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9988234.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인사하지 마시고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즘에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9988231 그렇게 얘기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다시 일어난다. 네. 9988231.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 하고 또 지위를 가지려 하고 물질을 득하려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채워주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건 좋지만 건강이 곧 우리의 행복과는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을 한번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더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또 감사도 알고 그리고 그 삶이 즐거워요. 그냥 건강만 했던 사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한번 잃었다가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오히려 인생을 값지고 기쁘게 산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래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 살아서 기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래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리고 어떤 삶의 내용들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몇 명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197명 정도가 성경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복수적으로 사용되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은 2197명 중에 우리가 성경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20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200명 중에서도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많이 거론되는 인물들을 더 축소하면 3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30명 정도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족보의 이름들이 다 존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다 하나님 앞에 칭찬할 만큼 의롭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고 당대 의인으로 칭송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우리 무리에 속하여서 인생을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펼쳐봐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또 의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노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는 은혜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은혜를 알았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으로 습득하고 내가 어떤 경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이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내가 수고하여 얻은 시간입니까? 내가 어떤 노력하여서 얻게 된 작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고 또 인생의 수고를 마치면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기회를 내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노아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요. 은혜 받은 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있게 할 수 있는 일로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야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 자랑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 성취로 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토니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를 가는 길이 많이 복잡했대요. 차들도 많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누나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이 토니가 학교에 잘 등교할 수 있도록 네가 지도해 달라. 그러니까 누나는 용돈을 받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철없던 토니가 나 아니야. 나 2학년이야. 나 3학년이야. 나 4학년이야. 이제 컸어. 나 혼자 학교 갈 수 있어. 그렇게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 혼자 힘으로 한번 학교를 등교해보고 잘 되면 네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마. 그랬더니 그가 자꾸 혼자 가는 버릇을 통해서 학교를 중학교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 모임이 있는 장소에서 자기는 자랑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이 있어서 혼자 잘 감당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늘 학교 구석에서 지켜보았어. 네가 횡단보도를 잘 건너는지, 차를 유심히 살펴봐서 차를 잘 피하는지, 그래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더위가 있던지 간에 내가 항상 등교 시간에, 하교 시간에 그 자리에 지키면서 네가 학교에 출입하고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랬더니 토니가 하는 말이 그랬냐고. 너무나 그게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얻은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얻었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것 같으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복될 수도 없고 또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소망을 볼 수 없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순간순간 그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야, 방주를 지어라. 아니요, 방주를 어디다 짓까요? 산에다 지어라.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실로 대단합니다. 길이가 136m, 높이가 22m, 높이가 13m, 넓이가 22m.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의 테마파크에 인간이 만든 모형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미만큼 보여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120년간 그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동시에 사람의 말도 무성하게 들립니다. 사람의 말도 무성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느냐라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시작해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그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의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져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들어가 열리듯 그에게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축하라, 여러분, 저축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그냥 있던 것을 조금 떼어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더 무리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먹을 양식들을 채워서 그가 배가 고파도 굉장히 생활에 지치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불뱀을 보는 사람들은 낫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원하는 만큼의 고기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빈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고 예수님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바다의 전문가고 어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더 잘한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그 베드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갔잖아요. 기도의 행전을 써나갔습니다. 성령의 행전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 인생이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수많은 경험치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다시금 잃었던 것도 회복하고 무너졌던 것도 치유가 되어지고 잃었던 소망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는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아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을 누리고 복을 지키고 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로서의 복, 그 복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주준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식탁을 갔더니 특징적인 것이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식탁을 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사람이 되어라. 딸이면 사라와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사람이 되어라. 딸을 품고 사라와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였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바라보는 목적이, 인생에 바라보는 목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인생이 권세를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소멸될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길 원하고 순종함으로 쟁취하길 원하고, 그 얻었던 은혜를 또다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순종을 배우는 곳에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깨닫는 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은혜가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보가 구원으로 직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 그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건대 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날로 날로 확장되며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날로 날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도 많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신 복을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또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게 하시며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창고의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매주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매 삶 속에 불평이 아닌 감사가 매 순간순간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려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바라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학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그리고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인물들이 키워져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일천번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를 따라 드리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예물들이 있사오니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